10장. 스바의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소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했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 차려놓은 요리들을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아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를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이루어진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듣는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가 소문을 봤을 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많으십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하셔서 임금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근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했다. 솔로몬 왕은 스바영에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도 다시 받아본 일이 없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싣고 온 히랍의 배들은 대단히 많은 백단목과 목역을 가지고 왔는데 왕은 이 백단목으로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계단을 만들고 합창단원이 쓸 수금과 하프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들여온 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이런 나무를 본 일이 없다. 솔로몬 왕은 스바의 여왕에게 왕의 관례에 따라 담례물을 준 것밖에는 그 여왕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 여왕은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이 밖에도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온 것과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은 수익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과 국내 지방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들겨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는데 방패 안에 들어간 금만 하여도 603개이나 되었다. 그는 또 금으로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를 300개나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에 들어간 금은 3만회였다. 왕은 이 방패들을 레바논 숲을 궁에 두었다. 왕은 상하라 큰 보좌를 만들고 거기에다 잘 정렬된 금을 입혔다. 보좌로 오르는 층계에는 계단이 6이인데 보좌의 꼭대기에는 뒤가 둥그렇게 되어 있었으며 그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그 팔걸이 양옆에는 각각 사자상이 하나씩 서 있었다. 이 6개의 계단 양쪽에도 각각 6개, 12개의 사자상이 있었다.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든지 보지 못했다. 솔로몬 왕은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 있었고 네발란 순금 궁에 있는 그릇도 모두 순금이며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하고 왕은 다시스 배를 바다에 띄우고 히랍의 배와 함께 해상 무역을 하게 하였다. 새해 해마다 한 번씩 다시스 배가 금과 은과 상어와 원숭이와 공작새를 싣고 오고는 하였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 어느 왕보다도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각각 은그릇, 금그릇, 옷과 감료와 향로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을 모으니 병거 1400대, 기병이 12,000명 중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 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왕 덕분에 예루살렘은 은이 돌처럼 하였고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솔로몬의 말은 이집트와 구에로부터 수입하였는데 왕실 무역상을 시켜서 구에서 사들였다. 병거는 이집트에서 한 대에 은 603개,
그리고 마른 한 필에 은 500세겔을 주고 들어와서 이것을 해쪽 속의 모든 왕과 시리아 왕들에게 대팔기도 하였다. 11장. 솔로몬 왕은 외국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엔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한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도 기울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를 좋아했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자그마한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였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한쪽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는 자는 대로 그들이 신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를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네게서 왕궁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내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제주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에돔 출신으로 에돔에 살고 있는 왕손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사령관 요압 장군이 살해당한 사람들을 무드리고 그것을 내려갔다가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인 일이 있다. 요압은 온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에돔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진멸할 때까지 6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하닷은 자기 아버지 신하였던 에돔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때 하닷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다. 그들은 미디안에서 출발하여 바라나에 이르렀고 그것에서 장정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갔다. 이집트 왕 바로는 그에게 집과 얼마만큼의 음식을 내주고 땅도 주었다. 하단이 바로의 눈에 들었으므로 바로는 자기의 처제 곧 디브메스 왕비가 되는 동생과 하단을 결혼하게 하였다. 다브네스의 동생은 그날 군우 나슬라 하는데 다브네스는 그의 바로 궁 안에서 양육하였으므로 군우밭은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과 함께 지냈다. 그 뒤에 하단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 장군을 죽였다는 것을 이집트에서 듣고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허락해달라고 바로에게 요청하였다. 그러자 바로는 그에게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도 고국으로 가려만 하오 하면서 말렸다. 그러나 하닷은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또 다른 대적을 자로서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켰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사람이다. 다윗이 소바의 사람을 죽일 때 그는 사람을 모으고 그 모은 사람의 두목이 되어서 다마스코스로 가서 살다가 마침내 다마스코스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 르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르손에게도 시달렸다. 르손은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 스라데 사람으로서 한동안 솔로몬의 신하였다. 이 사람까지도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어서 대적했다. 그의 어머니는 과부 수루아이다.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정은 이러하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성에 갈라진 성벽 틈을 수리할 때이다. 그 사람 여로보암은 능력이 있는 용사였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일 처리하는 것을 보고는 그에게 요셉 가문의 부역으로 감독하게 하였다. 그 무렵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 나오다가 길에서 실로와 아히야 예언자와 마주쳤다. 아히야는 새 옷을 걸치고 있었고 들에는 그들 둘만 있었는데 아히야는 그가 입고 있는 새 옷을 찢어서 12조각을 내고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10조각은 그대가 가지시오.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솔로몬 왕국을 지어서 10지파를 너에게는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준다.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도 않았지만 내가 택한 나의 종 다윗이 내 명령의 법규를 지킨 것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온 왕국을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그가 계속해서 통치하도록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대에 가서는 내가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가운데서 10지파를 너에게 주고 한 지파는 솔로몬 아들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가 내 이름을 기리도록 내가 선택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다스릴 것이다. 내 종 다윗에게 줄 불씨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 너는 내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나의 종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고 내가 가진 대로 살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서 내가 보는 앞에서 바르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세운 것 같이 내 왕조도 견고하게 세워서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솔로몬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다윗 자손에게 이러한 형벌을 줄 것이지만 항상 그러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니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집트 왕 사삭에게 도망하여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과 그게 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모두 솔로몬 왕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들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금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은 세금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에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우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했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다시 나에게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며 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어주신 멍에를 가볍게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은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해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 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 허리보다 없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거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축 채찍이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너희를 쇠 가축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했다. 그의 젊은이들은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명예를 메웠어. 그러나 나는 이제는 이거보다 더 무거운 명예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이야를 시켜서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 세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다윗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을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보내니 온 이스라엘로 모여서 그를 돌려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이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온 유다의 가문과 베냐민 지파의 동원력을 내려 정병 18만 명을 선발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문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만이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모두 기양하였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금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분우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으로 옮겼다. 그런데 여로보암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백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 올라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왕은 궁리한 끝에 금송아지 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사람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시다. 그리고 그는 금송아지 상 2개를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를 이스라엘 안에서는 죄가 되었다. 백성들은 저 멀리 단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금송아지 한가를 섬겼다. 여로보암은 여러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임명하여 세웠다. 여로보암은 유다에게 행하는 절기와 비슷하게 하여 8째 달 보름날을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다 세운 제단에서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베델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팡할 제사장들도 임명하였다.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째 달 보름날에 베델에 세운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제정하고 자기도 그 제단에 분향하려고 올라갔다.